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46번째 시간으로 자유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케 하는 사람. 지난주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들들까지도 번제로 불살라드리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주님께서 고발하시고, 형식적으로 그리고 외형적으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지옥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괴로움과 고통만을 주는 지옥을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버리고 쑥대밭을 만들겠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참 무섭게도 말씀하셨어요. 왕들의 집도 무너지고 모든 성읍 다 불타고 어떤 사람도 그들을 매장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의 시체가 절비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거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나라 전체에 아마 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국노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잘 된다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다 불탄다 그러고 다 죽는다 그러고, 그러니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이라는 사람, 성전의 총감독을 맡았다 그랬어요. 총감독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전의 질서 유지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질서 유지하는 그런 임원들을 세워가지고 고성방가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뒤로 끌어내거나 그런 거 하듯이 그런 사람, 그런 직함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뜰에 와가지고 그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술이라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야, 저거 지금 신성 모두 가고 있다. 저거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완전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 불러가지고 잡아오라는 거예요. 잡아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아니, 이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본다면 이 바수울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오늘날로 치면 예배당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다 무너진다 그러고 다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바수울이 잡아다가 때리고, 그 다음에 여기 베냐민의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을 채웠다 그랬어요.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나무 갖다 목에 해가지고 도망 못 가게 채우잖아요. 그런 거 같이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꼴 좋다. 저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 그러면서 온갖 저주를 쏟아붓더니 잘 됐다.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 놓고 예레미야를 하루 동안이나 거기에 가둬둡니다. 때린 거 좀 모자라서 가둬뒀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레미야가 왜 그런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서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바수울이 그래도 그 다음날 예레미야를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수울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시겠대요. 이름도 어려운 마골 밉사빕. 이름도 어려운 마골 밉사빕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리겠대요, 하나님께서. 이 마골 밉사빕에서 숫자 1 이렇게 써있죠. 성경 보면. 그래서 오른쪽 밑에 보면 파란 블랭크에 뭐라고 써있어요? 1하고 반가로 해가지고 사방으로 두려움 그랬어요. 사방으로 두려움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면 초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마골 밉삽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수울의 이름의 뜻은 원래 파슈후루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뭐냐면 찢다, 조각내다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하는 단어냐면 자유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수울이. 이름 좋잖아요. 제사장이고 성전의 총감독이고 이름도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제사장이고 성전의 총감독을 맡고 있고 자유케 하는 사람이라는 이름도 받았고, 그리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자기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백성들도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뭐예요? 자유를 박탈하고 가둬버리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자신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예레미야의 자유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자유도 어떻게 해요?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백성들이 누려야 될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의 가르침을 가져다 백성들을 뭐예요? 노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노예? 자신들의 노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그 말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막 그냥 어떤 번개가 번쩍번쩍 하면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막 하나님이 그냥 공중에서 그냥 소리를 확 말씀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후줄근한 어디 본 예레미야라고 하는 애가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전하는데 사람이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도 않아. 그리고 메시지도 어때요? 망한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막 이상한 저주 같은 소리만 해. 그러니 누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냐고요. 그러니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한다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백성들한테 잘하고 있다 그러고 듣기 좋은 말 해주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그 말 듣기 좋아하지 누가 예레미야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 또한 전부 다 뭘 누리지 못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바술의 거짓말 들은 그 사람들도 다 어떻게 돼요? 바술처럼 그 꼴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물귀신이죠. 지 혼자 죽지.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이겠다고 거짓말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는 어떻게 자유를 주십니까? 주의 말씀으로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말씀으로 자유를 주세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뭐 한다고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장래일을 우리에게도 알리셨습니다. 세상 끝날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찾으신 김에 8장도 가봅니다. 8장 32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16, 1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뭐가 와요? 진정한 자유가 와요. 그러기 전에는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늘 종노릇하고 매여 살아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아요. 늘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면 주일날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 부분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유요.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진리이고 무엇이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본질인 것은 하찮게 여기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 바술 뭐에 목숨 걸어요? 본질에 목숨 걸지 않고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서부터 누구의 말을 잘 듣게 하세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어릴 때 뭐예요? 부모님의 말을 안 들으면 혼내잖아요. 부모님의 말이 진리인가요? 부모님의 말이 진리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그죠? 부모님의 말이 틀릴 때도 있고요. 잘못된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릴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위에 있는 권위에 뭘 할 줄 알아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속에서 그 모든 권위라고 하는 것을 두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배울 수 있는 기회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질서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책 저자를 잃어먹었는데, 양과 개와 목장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었었는데 읽으면서 봤던 게 그 책 저자가 그래요. 자기가 예전에 농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할 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목회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일이 됐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 하세요?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용하게 하실 날이 와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걸 배우는 것 또한 복이에요. 오늘날은 그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거두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은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한다고요? 예레미야가 전해요. 근데 그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신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라. 그게 뭐라고요? 복이요. 하나님은 공중에서 갑자기 음성으로 꽉 말씀하지 않으세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잘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했고요. 그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요? 아들하고 안 싸우고 도망가죠. 다윗 도망갈 때 다윗 뒤에서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집안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도망가는데 뒤에 쫓아오면서 다윗에 대해서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저주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군대 장관,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그래요. 왕이시여, 이 죽은 개와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을 이렇게 멸시합니까? 명하시면 제가 단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아비새한테 화를 냅니다. 너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런 말 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비새의 입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내미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도망가는 처지예요. 도망가는 처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거기다 기름을 끼얹어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아비새가 말하기 전에 이미 저희들 같으면 아비새 불러가지고 야 가서 죽여버려라 그럴 거라고요. 근데 아비새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다윗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 입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다. 지금 다윗에게 아비새는 거의 원수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원수 같은 존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다윗은 누구의 말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니까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공중에서 무슨 웅장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신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 하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다윗한테 그 죽일 놈이 바로 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서 통회자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이 직접 다윗한테 말씀 안 했어요. 나단 선지자 사람 나단을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고요. 이스라엘 왕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죽이라 그러잖아요. 막 화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근데 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환상 속에서 들으려고 그래요. 무슨 환상 속에서 듣거나 아니면 잠자다가 뭐 갑자기 뭐 큰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다고. 아니 그러면 이 두꺼운 66권의 말씀을 어디다 두고 꿈꾸다가 무슨 말 한마디 들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고 돼지 나오면 복권 사고. 아니 그럴 거면 교회는 왜 다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뜬구름 잡듯 하지 마시고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처럼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수울은 지금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누구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유케 하는 사람이어야 될 바수울이라는 이름이 뭘로 변해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이름도 어려워. 뭐라 그랬습니까? 마골 밉사빕. 마골 밉사빕이 뭐라고요? 사방으로 두려움. 왜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자유케 해야 될 사람이 사방으로 두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쓰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주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사방이 적이야.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사도행전 하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제 곳으로 갔다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스스로 제 곳을 선택하여 자기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구의 선택이라고요? 자기의 선택이요. 3년 6개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설교를 3년 6개월을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마골 밉사빕. 그게 바로 마골 밉사빕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뭐예요?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모스 5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살 것이라. 그러니까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저주의 말씀 속에 해당하는 자인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저주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말을 바수를 통해 들은 6절의 말씀에서도 바수를 통해 들었던 그 옆에 있는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도 뭐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잘못된 말을 전하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이단에 거의 뭐 골수분자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꼬임을 당해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자, 그 사람들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속아서 그런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독약이 있는데 모르고 먹었어요. 모르고 먹었으니까 살죠? 모르고 먹어도 죽습니다. 알고 먹어도 죽고요.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아야 분별력이 생겨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뭐 한다고요? 귀를 닫아버려요. 듣지 않습니다. 그 고집스러움에 듣지 않아요. 그리고 뭘 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어요. 그게 말세의 징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그게 뭐라고요? 때가 이르면, 그 마지막 때가 이르면 바른 교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어떻게 두고요? 많이 둡니다. 왜요? 스승을 많이 두고 오늘 이 스승 따라갔다가 이 스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 저 스승 갔다가 저 스승도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다 저승 가는 거예요. 저 스승 따라다니다 저승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자꾸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한 장만 바로 앞에 가셔서 3장 7절 보세요. 3장 7절. 6절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 이 여인이 제일 불쌍해요. 그 이단자들이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여서 그를 죄를 중히 지고 있는 여러 욕심에 끌린 바 되는 그 여인에게 뭐예요? 계속해서 뭘 가르쳐. 그래서 항상 배웁니다. 근데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뭐 한다고요? 이르지 못해요. 왜요? 자기 듣기 좋은 말만 쫓아다니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씁니다. 단 약은 이가 썩어요. 몸에 좋은 약은 씁니다. 다윗은 몸에 좋은 약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내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런 말만을 듣고 싶어해요.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을 보면서도 알지만 나라가 무너질 때 왕이 항상 뭐예요? 옆에 간신 두고 듣기 좋은 말만 듣습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우리 찾으신 김에 3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으신 김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막 은사를 쏟아 부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성경을 가르치신다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시려고 성경을 가르치세요. 그 성경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그래서 뭐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을 계속해서 책망을 받고 교정을 받고, 그래서 뭐예요? 내가 그것을 올바른 길로 움직여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그게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안 편합니다. 불편해요. 왜? 하던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원래 하던 대로 사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변화를 가장 싫어해요. 왜요? 그동안 살아온 이 세상 말로 쪼가 있어요. 그동안 살아온 쪼가 있기 때문에 살던 대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안정적인 게 최고예요. 모험 싫어하고요. 변하는 거 싫어하고요. 바뀌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바뀌면 나쁜 거예요, 무조건. 왜? 불편하니까. 근데 젊을수록 바뀌는 게 쉬워요. 그래서 청소년 집회 같은 거 하면 아이들이 쉽게 막 결단하고 바뀌고 그래요. 왜? 아이들이 생각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씀이 잘 들어. 근데 우리는 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통해서 계속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교정을 받아야 돼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제가 그래서 운동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운동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잘 배우는 사람, 누가 운동 잘 배우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운동 제일 잘 배웁니다. 왜냐하면 코치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근데 운동을 배우러 갔는데 배우기 전에 뭔가 좀 해봤어. 그래서 뭔가를 해봤던 사람은 코치가 가르치는 거 죽어도 안 됐습니다. 자기가 하던 대로 해요.
그거 고치는 데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온 그 신앙의 어떤 이런 테두리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해도 이게 바뀌어지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뭐 해야 돼요?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도록 온전하게 변화되어 가면서 온전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은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잘못되었던 생각들이 교정되어 가면서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꿔가세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일, 그 말씀을 날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훈련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수울이 자유케 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예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노예 만들고 그들을 가둬두고 자유를 뺏어버리고 그러면서 마골 밉사빕이 되어서 스스로 사면초가가 되고 두려움에 쌓이고. 왜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럽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아니하며. 왜요? 우겨싸일 일이 가득합니다. 사면초가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풀물 속에 계시고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겨싸는데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우겨싸지도 않는데도 불안해요. 그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다윗은 사울이 죽이겠다고 날마다 따라다닙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안 무섭겠습니까? 무서워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 다니면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고요. 그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시편을 얼마나 많이 쓴지 몰라요. 그 도망 다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울은요, 누가 쫓아오지 않아요. 누가 죽이겠다고도 안 해요. 그런데 스스로 쫓기는 인생을 살아요. 스스로 두렵고 스스로 무섭고. 왜? 사방이 적이야. 그러니까 다윗도 적이고 다윗 편을 드는 자기 아들 압살롬도 적이야. 그러니까 압살롬에서 창을 던지잖아요. 다윗 편 든다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게 뭐라고요? 마골 밉사빕. 스스로가 지옥이 되어 살아. 누가 가두지도 않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그 세상에 비치신 그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자유하게 된 사람은 다윗과 같이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뭐 개독교라는 욕도 듣고 수많은 욕을 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들이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말 하면 자꾸 그들과 싸울 생각만 하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변호할 생각만 해. 그거 할 때가 아니라고요. 다윗과 같이 그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그래서 내 삶을 돌이켜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보여줘야죠. 그게 뭐예요? 세상의 빛이요. 그거는 안 하고 그들과 싸울 생각만 하니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닿기 시작하면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곳에 어디든 그곳에서 묶여있는 마골 밉사빗과 같이 사방으로 두려움 속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그들에게도 자유를 놔주고, 그들이 죄에서 놓여서 자유를 얻고 죄의 현상으로부터 찾아오는 모든 불안함, 모든 힘든 상황,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